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또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새해 하나님 특별히 붙드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되 건강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구하면 손흥민이죠. 야구하면 우리나라 야구 선수 중에 유명한 선수들 많지만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유현진 이런 선수들 유명하죠. 어떤 분야든 이렇게 대표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선수도 있었겠지만 오늘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은 그런 손흥민이나 유현진이나 그런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 선수들이 얼마나 연봉을 받는지 봤더니 손흥민 선수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라고 영국 프로축구 리그에서 뛰고 있는데 거기는 주급으로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주급 한 19만 파운드 정도.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3억 1,200만 원 정도 그렇게 받는다 그래요. 주급. 그래서 연봉을 다 합치면 거기서 뛰는 선수 연봉과 또 우리나라에서 여러 부수입, 광고 수입 이런 걸 합치면 한 연 2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괜찮나요? 그리고 미국의 야구 메이저리그라고 하는 유명한 또 프로리그가 있는데 거기에서 유현진 선수가 지금 뛰고 그전에는 이제 LA 다저스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토론토 팀에 가서 뛰고 4년 계약을 최근에 맺었는데 그 금액이 무려 한 950억 정도. 어마어마한 거죠. 그 전에까지 계속 선수 생활하다 이번에 한국으로 넘어온 SSG의 추신수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타자가 있는데 그 선수가 한 17년 정도 메이저리그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프로 선수를 하면서 번 돈이 무려 한 1,900억 정도라고 합니다. 와, 대단하죠? 여러분 돈 벌고 싶으시면 프로 야구 선수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여담이지만 어쨌든 이런 어떤 분야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선수가 있듯이 성경에도 대표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 그죠? 순종의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노아나 이삭이 순종의 대표자가 되겠죠. 또 사랑의 선지자 하면 호세아 선지자, 이런 나름대로 성경에 그런 대표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선지자의 대표 중에 한 사람은 누굴까? 선지자 대표는 누굴까요? 퀴즈. 상품은 없지만 성경에 선지서가 맨 처음 시작된 데가 이사야서잖아요. 이사야서가 분량도 제일 많고 이사야 선지자가 제일 어떤 큰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의 대표 같지만 아닙니다.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왜 선지자의 대표냐? 우리 성경의 맨 마지막 소선지서 말라기서를 보면은 말라기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장 5절에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엘리야는 이미 왔다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했을까요? 이거는 엘리야와 같은 마지막 선지자를 예수님 오시기 전에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 예수님이 옹생애 가운데 특별히 특이한 부분이 나오는데 변화산 사건이라고, 예수님이 세 제자와 함께 높은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누구를 만나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밝게 빛나는 모습과 함께. 그 왜 하필이면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일까? 바로 이 모세와 엘리야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바로 선지자 또는 선지서를
예언서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엘리야가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의 대표요 대명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엘리야와 함께 그의 제자인 엘리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엘리야보다는 엘리사가 더 주목받는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가 떠난 그 자리를 여호수아라는 다음 지도자가 이어받게 되죠. 근데 그 모세의 빈자리를 맡게 되는 여호수아의 마음에 큰 두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찌 보면 이 능력의 선지자의 대표와 같은 이 엘리야를 떠나보내는 엘리사로서는 그 스승의 자리, 엘리야의 자리가 참 두려울 수밖에 없고 걱정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떠나보내는 엘리사가 특별히 이제 마지막 선생인 엘리야를 보내면서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것도 구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엘리사가 뭘 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성령의 능력을,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것 더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더 필요한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왜 이런 성령의 분깃,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두 배나 구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엘리야 선지자의 엘리사의 개인적인 욕심일까요? 아니면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중요한 영적인 어떤 부분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엘리야를 특별히 먼저 살펴보면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함께 대적을 해서 이긴 그런 선지자고, 또 기도를 통해서 그 가뭄이 계속되는 그 땅에 큰 비를 내리게 했던 그런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그 엘리야보다는 이제 우리가 엘리사 선지자를 더 주목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지금 떠나는 존재단 말이죠. 떠날 몸입니다. 곧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떠나야 할 사람이고, 그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한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은 선지자임에 분명하지만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엘리야도 떠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이 세상에 왔지만 떠날 존재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영원히 머물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자리가 아무리 영광스럽고 명예스러워도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떠날 때, 물러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정해진 퇴장이라면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퇴장하는 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있을 때 잘하라고 하지만 어떻게 물러서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나의 가까운 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유산이 뭐가 있을까요? 단순히 물질적인 그런 유산이 전부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뒤를 이을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정말 귀한 믿음의 유산, 영적 유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70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지만 70년사 역사 책을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거기에 한번 신앙의 선배로서 글을 좀 써내십시오.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니
엄정교회 지금까지 몸담고 지내오니 이게 중요하더라. 이렇게 사십시오. 여러분 신앙 선배로서의 그런 좋은 글들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엘리야는 있는 자리에서 이제 떠나지만 그 자리를 이어받는 엘리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에게 과연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신앙의 교훈과 도전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엘리사는 곧 떠나게 될 스승 엘리야 곁을 지키며 계속 엘리야를 쫓아다니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하고 엘리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이름을 걸고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택한 특별한 선지자임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지막 생애와 죽음과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태어났다가 하나님이 허락한 수를 누리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떠나는 존재입니다. 이 일반적인 법칙을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 죽기 마련이요. 누구나 떠나는 것이 정한이 치지만 안타깝게도 그 마지막 떠날 순간, 죽음의 순간을 아무도 알 수 없고 예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 좀 다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고 있다. 자기를 특별한 방법으로 불러 올리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본 말씀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엘리야의 마지막을 준비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회오리 바람으로 그를 하늘로 올리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의 목회하면서 마지막 모습을 또 죽음을 봐왔지만 장례식 때의 그 고인의 모습이 마지막 그의 고인의 죽음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냥 떠나지 않아요. 죽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어떻게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죽느냐는 늘 살아있는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에 현재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늘 메시지를 주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기가 태어날 때에 경이로움을 경험한다면 사람이 죽을 때의 모습은 늘 우리를 숙연하고 경건하고 또 슬프게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떠나는 그들에게 우리가 해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슬픔과 서글픔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의 죽음은 정말 귀합니다. 성도는 똑같이 우리 일반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을 떠날 때, 죽을 때 영광스럽게 떠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평안하고 지켜보는 우리가 그의 마지막을 지켜보는 우리가 굉장히 위로가 되는 그런 죽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죽음,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죽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영광스러운 우리의 마지막, 또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부름받는 그런 우리의 마지막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사실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림 받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은, 성도는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정말 하늘로 올라가듯이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에 그런 간증을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작년에 우리 성탄절에 세례받은 우리 성도님 중에 그 전에 우리
어머니가 집사님이셨거든요. 그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 그때는 교회 안 다니셨는데 마지막 장례식 치르는 그 장례식장에서 어머니가 그 빈소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안 믿는 분, 그때 안 믿었다니까요. 하늘로 올라가는 환상을 보셨다고 그래요. 제가 나중에 장례식 마치고 갔더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아주 환하게 하늘 올라갔는 모습을 내가 봤습니다. 그리고 나오셔서 지금 세례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은 하늘로 들려 올려지는 줄 믿습니다. 사실이라니까요.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자기의 마지막을 이미 알고서 자신을 따라 나서는 엘리사를 계속 만류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 여기 있어라, 머물러 있어라, 나 따라오지 말고 여기 있어라. 그러면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렇게 4번이나 지금 자리를 옮기고 있습니다. 아마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실 테니 더 이상 따라오지 말고 너는 너의 자리를 지켜라. 너에게 부여한 사명을 지금 이 자리에서 감당해라.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마치 만류하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나오미에게서 나오미가 얘기할 때 루시, 당신 어머니를 내가 떠나지 않겠다고,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그런 것처럼 엘리사는 지금 스승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권능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영적 스승에게서 배우십시오. 좋은 영적 리더를 따르십시오. 영적 능력을 사모하며 주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 은혜를 공급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모하는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능력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역, 성령의 2배의 분깃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마지막 엘리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 구하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당신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당신의 성령의 능력을 내게 갑절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사가 지금 엘리야에게 계속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요단강까지 따라 나섰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스승이 자신에게 이제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냐라고 할 때에 그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 말은요,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스승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승님, 당신의 능력을 내게 배나 갖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갑절의 능력이라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율법에 특별히 장자에게 2배의 몫을 주게 돼 있거든요. 이게 율법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하는 2배의 몫이라는 것은 내가 당신의 수제자로서, 당신의 아들로서 2배의 몫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어로는 피시나임 베루하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영의 2배를 받기 원한다, 2배의 몫을 받기 원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즉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나야말로 당신의 장자와 같이 여겨주시고 나를 당신의 귀한 수제자로 봐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두 배의 영적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처럼 엘리야의 수제자로서 장자와 같은 그런 영적 권위와 능력을 부여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자의 축복권 하면 누가 생각나나요? 야곱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과 아버지의 눈을 속여서까지 그 장자의 축복권을 얻고자 했던 야곱, 그가 생각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원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아까 우리 찬양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영적 은혜와 축복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부어주시고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거룩한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거룩한 열망 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엘리사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이제 마지막 스승인 엘리사의 겉옷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아까 우리 그림이 잠깐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죽었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그냥 일반적으로 죽지 않았잖아요. 하늘로 들려 올라갔는데 1번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불말을 직접 몰고 하늘로 올라갔다. 2번 천사가 모는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올라갔다. 3번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다. 4번 예수님처럼 바로 하늘로 승천했다. 몇 번 같아요? 네? 똑똑하시네요. 어떻게 하셨지? 사실 우리가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다고 하면은 불수레도 나오고 불말도 나오고 그러니까 불말이 이끄는 불수레를 타고 이렇게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 그림에도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성경대로만 보면은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에 의해서 실려서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11절에 보시면은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쨌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나님께 부름 받았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삶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들려 올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또 이 말을 또 세게 하면은 제가 이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의미적으로. 사실 이 말씀 속에도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엘리야가 타고 떠난 이 불수레와 불말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임하신다, 능력으로 임하신다고 할 때에 대개 불, 구름, 소리 이런 것과 이렇게 연관되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힘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오늘 이 본 말씀에서는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가운데에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의 영광스러운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엘리사가 떠나는 엘리야를 향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여 사용한 영적 군사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여한 엘리야의 권세와 능력을 이렇게 엘리사가 이런 표현으로 아버지요라는 표현으로, 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는 이런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힘을 힘입어서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성도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를 해봐도 무엇을 해도 정말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기 손 목사가 열심히 목회를 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있지만 늘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낍니다. 늘 하나님 앞에 주일날이면 설 때마다 하나님, 한 주 동안도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더 많이 우리 성도들을 찾아보고 사랑으로 돌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돼요. 특별히 손 목사가 사랑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는 그런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은혜가 누구로부터 오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모든 이들을 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항상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우리에게 엘리와 같은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부어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런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가운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갔다면 우리도 엘리사와 같이 그런 스승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그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떠났을 때 엘리사가 자신의 옷을 찢고 마음 아파합니다. 분명 그 스승의 떠난 자리는 마음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다시금 그 스승이 남긴 겉옷을 취하여서, 겉옷이라는 그 의미도 사실은 엘리야의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엘리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권능과 은혜를 내게 부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사모함을 가지고 다시금 그 겉옷을 취하여 자신이 다시금 요단강에 물을 치면서 마른 땅을 건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어쩌면 다른 이들과 비교해 보면 의기소침해질 수 있을 만큼 그저 평범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그 엘리사에게 스승 엘리야의 그 은혜와 능력을 똑같이 부어주셨듯이 오늘 우리가 그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은혜와 능력을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그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또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모하는 믿음으로 엘리사와 같이 그 간절한 믿음으로 스승 곁에 머물기를 사모하며 스승의 능력을 갑절이나 받기를 원하며 스승의 겉옷을 취하고 나아갔던 그 엘리사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약속하신 그 풍성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